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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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고백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있은 당시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막 이런 활동했던 이런 시기에도 야,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예측하고 말해왔지만 그 마지막 때를 맞춘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때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모르는 거는 어쩌면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뭐 짐작해서 예언해서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찝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는 이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뭐 7월 13일이야, 오늘 7월 13일이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되게 비싼 컴퓨터를 하나 사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큰맘 먹고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걸로 이제 게임만 많이 했는데, 그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출근을 해서 항상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 얘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만 하나 안 하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장치를 거기다 해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몰래 컴퓨터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고
위에다가 요만한 요 새끼 손톱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만큼의 종이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걸 이제 커버를 벗기면 그 종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 때 와서 이렇게 보고 종이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야, 너 컴퓨터 했지?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 종이를 치워놓고 이게 딱 컴퓨터 커버를 안 바뀐 다음에 엄마가 딱 왔는데 보면 엄마가 너 컴퓨터 했지? 딱 얘기를 이거구나. 이 종이가 그 표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언제 올지를 알면 제가 막 불법을 저지르다가 집에서 컴퓨터를 몰래 하다가 어머니가 오시기 직전에 딱 커버를 씌우고 거기다 종이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 게임을 신나게 하다가 엄마가 왔는데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너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지 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때가 딱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좀 살다가 하나님이 뭐 7월 13일 날 오신다 그랬으니까 7월 12일까지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다가 그날 저녁 때 가서 그때부터 회개하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또 받아주실지도 의문이지만 인간의 그 얄팍한 마음으로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온갖 혼란과 악독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결국에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수많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알려주셨는지 저는 너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딱 집어서 알려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범죄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게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그때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언제 올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경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신부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게으르게 그 등불에 채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악행을 저지르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신랑이 오든 말든 다른 남자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저버리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결국에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종말이란 과연 무엇인가?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걸 굉장히 궁금해해요. 어떤 유명한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막 합니다. 뭐 언제 오실 거야? 물론 지금이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뭐 온갖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악독해질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떤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지고 이런 때가 오늘날의 때의 모습인 거는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때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뭐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과거의 모든 시대들의 뭐 중세 암흑기에도 있었고 이런 시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막 인신제사 드리고 막 자식 바쳐가지고 이거랑 오늘날의 음란함이랑 또 비교하자면 뭐가 더 악하고 뭐가 덜 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가 모든 순간들이 다 마지막 때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또 오면 분명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경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으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 가운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이런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